이제 애통에서 희락으로 변하는 이렇게 해피엔딩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앞서는 그 앞에 있는 안식일을 구제를 위한 안식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불임에 이제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돕고 한 그 전통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불임절 앞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휴일로 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많은 것들이 특징이 전 세계 유일하게 명절을 먼저 선포하고 절기를 선포하고 그 역사가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유월절을 그 뒤에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라 하고 성령을 때가 되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 초막절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절기로 지키라 하시고 그 사건이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생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고 그들이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우리 민족이 살아난 날이다 해서 지키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모든 절기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들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국군의 날 이런 절기들이 다 뜻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불임절의 어떤 형태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유다인들의 대적이 제거되고 또 그날을 불임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불임절로 정하면서 제목에 있는 대로 정말 애통에서 희락으로 바뀌는 그날을 오늘 저희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정한 날, 그 부르의 날, 그 제비 뽑다 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날을 이제 두 날을 지켰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불임이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다 복수입니다. 오순절이나 다 복수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불임하면 푸르의 복수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갖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모든 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불임의 날이 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만이 주술적으로 저들의 하만이 믿었던 그자가 주술적으로 자신이 믿는 우상에 따라서 주술적으로 제비 뽑아서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의 제삿날로 이렇게 삼으시고 모든 그 자녀들 아들들 다 죽이면서 그런 이제 정말 애통의 날이 죽어야 될 날이 희락으로 변하는 이런 날인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나날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날이구나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구나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날짜가 뽑혀진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이제 조서를 이렇게 내렸었는데 오히려 그날이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보내서 이제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적을 마찬가지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그 조서를 내리는데 그날이 곧 지금 한 2월에서 3월 정도 해당하고 또 지금 유대인 원력에는 12월 13일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엿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모략이구나.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위기였을 때 자기를 구해줬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너가 네 원수들을 다 죽여도 좋고 또 그 원수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로 이제 첫 번째 조서가 덮이면서 은혜가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다를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다 재산을 가져도 좋다고 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손대지 않냐고 원수들의 목숨만을 뺏는 그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걸 처음에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 그 민족의 재산을 탐내서 뺏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와 그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재산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재산을 손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원수는 죽였지만 또 세상적인 왕은 그 재산에 손을 대도 다 가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이 유다인들 모르드게가 저 하만을 심판하고 그 아들들을 죽이고 한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나 이 인상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유다인들 또 모르드게가 이 사건이 정말 노획물이나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선한 싸움이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거룩한 선한 싸움을 하는 거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결코 아니고 그런 것을 갖고 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명분을 이룰 때 거짓으로 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라고 했으면 그 심판만 하면 되는데 물질을 빼앗고 사울처럼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내가 할 때는 그런 어떤 거짓된 말씀에 어긋나는 명분들을 살짝 악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 유다인들의 그 행동이 그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려고 할 때 명분을 갖다 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네포 목사님께서 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그 독일이 나치 아래서 심지어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서포트도 해주고 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건 악이라고 하시고 또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히틀러를 직접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까지 있게 되는데 이 보네포가 그 히틀러의 악행을 보고 백성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은 살인이기에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행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살인이기에 죄고 자신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자기는 히틀러의 암살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합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보면 이 독일이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만행을 할 때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인상을 주고 독일이 다 죽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도 살아있던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희미한 촛불과 같은 희망이 되는 분이 보네포에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도 그분의 무덤까지 가서 무덤에서 기도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마하고 그 원수들 아말렉의 족속의 그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애통을 희락으로 바꾸는 이 사건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었고 돈이나 재산이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울러 오늘 신앙인의 절기를 오늘 보여주는 내용이 또한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유다인들이 그들이 얻은 그 승리의 날을 이제 기념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정말 그런데도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다 죽게 생긴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으셨구나.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냥 불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아서 죽게 된 그 부르를 그냥 기념하자. 그래서 불임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애통에서 희락을 배우는 대역전의 날이에요. 대역전의 날. 근데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돌아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민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하고 비슷해. 보면 형편이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정말 희락이 정말 그립고 이민 생활에 애통들이 좀 있는데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두 손 기도한 것처럼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할까? 부르 선택한 날, 제비 뽑힌 날, 그리고 우리가 이틀을 기념하니까 그냥 불임이라 하자.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이 은혜의 날이었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었구나.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은혜의 날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서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기부의 안식일, 우리 가난한 자를 돕는 그 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오늘 그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 순간 그 재물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퍼줘도 되는 거야.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줬을 생각을 보면 예물이라니까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건데 이날 내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날인데 이거 진짜 필요 없던 건데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그날이 더 즐거운 거예요. 서로 예물도 주고 가난한 자를 서로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에 힘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와 방불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모두 타향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애환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처럼 우리가 죽을 위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언젠가 희락으로 우리들에게 아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그 결론이 뭐냐? 그게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사실은 이 9장으로 사실 끝나면 이 에스더는 완벽한 거예요. 그걸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장에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뭐 문학적 관찰해 보면 사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필로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전설과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 정말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뺏긴다고 생각했고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사랑받는 자였고 풍성히 얻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나라도 잘 돼서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고 그 백성들은 사랑을 받고 그 민족들은 족속들은 위안을 받는구나. 해피엔딩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정말 애통의 순간에도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애통이 변할 희락으로. 그래서 나날이 내가 죽는 날인 줄 알았는데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날이야. 날들이야. 불임이야.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제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 3대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한 사람이 아버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우리 영화 300에 나와서 그리스와 전쟁에서 진 사람이고 나라가 기울었다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잘 둬서 나라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모르드게가 높여서 존귀함을 받고 그의 행정이 왕의 능력 가운데 기록으로 남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아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다음이 되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또한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어떤 애통도 희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재수없는 제비 뽑힌 부르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불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항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 오늘이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 남미 대륙의 중남미에 첫 발을 내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 본토는 아니었고 바하마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념해서 이번 주 월요일이 콜럼버스 데이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
콜럼버스가 그 시작했을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이탈리아 사람으로 스페인 국적으로 자기 나라 도움을 못 받고 그래서 포르투갈의 도움으로 항해를 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는 스페인을 땅을 밟나보라 그냥 다짐을 하면서 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국적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이 스페인에 있어요. 어느 도시인지 내가 깜빡했는데, 근데 그분의 무덤은 그 네 명의 그 청동으로 만든 그 기마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관을 들고 있어요. 세비야네요. 세비야에 가면. 근데 왜 그분이 무덤이 공중에 떠 있는지 아세요?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세비야 성당에 가보면 그 중앙에 콜럼버스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그분의 약속대로 땅을 밟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반드시 각오한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대항해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나날이 재수 없는 선택된 부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통의 희락으로 변한 불임절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